안녕하세요. 때는 아침 묵상 이성원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9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아멘. 오늘은 두 번째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누구냐면 기브온 사람들인데요. 여러분, 이 기브온이라는 말은 그 가나안의 7족속 중에 히위 족속, 그 히위 족속이 살고 있던 성읍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히위 혹은 기브온 조금 혼용해서 사용해요. 기브온이라는 이름은요, 언덕 위의 도시, 제법 큰 성읍입니다. 아이보다 더 큰 성읍.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했냐? 속임수의 선택을 했어요. 속임수. 오늘 본문에 읽어보셨지만 멀리서 온 그 사신 행세를 꾸미거든요. 막 헤어진 전대, 헤어진 옷, 막 기운 신발, 막 이런 멀리서 우리가 오랫동안 걸어서 여기까지 왔다는 그런 위장, 속임수를 해요. 그리고는 여호수아에게 가서 우리가 너무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당신들과 잘 지내고 싶습니다. 화친을 맺읍시다. 동맹을 맺읍시다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모습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딱 보니까 이게 미심쩍는 거예요. 좀 의심이 가는 거죠. 아무래도 가까이서 온 것 같은데 이상한 기운이 느껴진 거예요. 당신들 요 가까운 데서 온 사람들 아닙니까? 약간 의심의 멘트를 날리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준비했다는 듯이 곰팡이 나고 메마른 빵을 딱 내밀면서 우리가 이거 가지고 올 때는 따끈따끈한 빵이었는데 어느새 이 빵이 이렇게 굳어지고 마르고 곰팡이가 났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멀리서 왔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당신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어떻게 됐을까요? 여호수아가요, 그러자고 이야기를 해요. 예나 지금이나 이 목회자들이요, 좀 사람 보는 눈이 어두운 면이 있잖아요. 아마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 같아요. 여호수아는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요. 냉큼 화친 동맹을 맺습니다. 3일이 지났어요. 탈로가 난 거죠. 바로 가까운 곳에 살고 있던 가나안 거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거 어떡하나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결국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셈이 되잖아요. 백성들이 지도자들을 원망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때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설득시키는 거예요. 어차피 그들이 우리의 종이 되겠다고 말했으니까 그들을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우리의 종으로 삼자. 큰 문제가 없을 거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왜 우리를 속였냐고. 왜 우리한테 이런 짓을 했냐고. 탈로가 났지만 이미 조약이 맺어졌고 이미 약속을 한 것이니까 이 약속을 깰 수는 없잖아요. 맹세를 깰 수는 없으니까 그대로 이 기브온 사람들을 품고 가나안 생활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결국 기브온은 어떻게 됩니까? 진멸의 대상이었는데 바로 그 진멸의 위기에서 구사일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부분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이 여호수아는 조금 놔두고 구사일생한 이 기브온 사람들의 입장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이들이 한 행동,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속임수를 선택했는데 이 속임수를 선택한 기브온 사람들의 이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 내용을 보고 또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성경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성경은 그냥 글자, 문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느껴졌어요. 어느 하나 예외 없이 가나안의 것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예외 케이스가 생겼잖아요. 기브온이라는 이 예외 케이스. 궁극적으로는 이 예외 케이스조차도 하나님의 허용 범위 안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구나라고 느껴졌어요. 진멸의 대상이었는데 그 와중에 살 길을
찾아내는 기본 사람들. 저는 기본 사람들은 참 좋은 선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여호수아와 무관하게 이 기본 사람들 그 자체로는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 위태로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붙드는 좋은 선택을 했다고 생각해요. 비록 속임수였지만 그것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 곁에 하나님 안에 있고 싶어 하는 그런 기본 사람들의 선택은 매우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6왕들요. 똑같은 위기와 두려움의 상황이었지만 결과는 어때요?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공격과 대적으로 맞섰던 가나안의 6왕. 그러나 화친하고 동맹을 맺음으로 살 길을 강구했던 이 기본 사람들. 이 두 사람의 선택의 결과는 전혀 딴판인 거죠. 죽음의 길, 생명의 길, 살 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 두 갈래의 길이 항상 존재하는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맞을 때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하는 것. 이것은 어둠의 길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 와중에도 감사하고 용서하는 것. 이것을 선택하는 것은 밝은 길, 생명의 길, 살 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뇌가요, 얼마나 신비로운지 몰라요. 밤이 중요한데요. 잠들기 전에 가졌던 생각, 마음, 기분, 감정 이런 것이 우리 속에 굳어진대요. 그것이 습관처럼 우리 몸에 붙는데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해질 때까지 노를 품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저는 뇌과학, 뇌심리학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책도 보고 뭐 강의도 듣고 하는데요. 아주 복잡해요. 그런데 그 복잡한 모든 내용을 듣고 있을 때마다 성경 말씀이 생각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의 원리, 하나님 말씀의 내용이 그 안에 다 담겨 있더라고요. 여러분, 감사할 때 우리가 죽음의 길, 어둠의 길을 벗어날 수 있어요. 오늘 묵상의 과제를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주무시기 전에 오늘 하루 지내면서 감사했던 것 3가지 감사일기로 꼭 적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굳어져서 내 안에 배이고 쌓인다고 해요. 내가 감사하는 사람,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따르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 생명의 길을 뚜벅뚜벅 잘 걸어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샬롬.